오늘은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장은요 바로 전장 30장과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반복하고 있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왜 계속해서 반복을 할까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는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이 더 낫다, 내가 옳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런 어리석음은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정답,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3절입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 애굽은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고 영적 체험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하나님 체험하고 진짜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눈에 보이는 애굽 같은 거 의지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체험, 영적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요 내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붓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최선이라고 그러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새벽에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맡겨진 일에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영적 체험, 하나님 체험이 무엇인가? 최선보다 더 큰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체험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내가 하는 것 최선인데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죠. 오병이어가 그렇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답니다. 돈도 없죠. 살 것도 없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없어요. 광야니까.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5,000명 먹이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선보다 더 큰 것,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나눠줬더니요 5,000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에 남게 거두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체험이고 영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내 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 영적 체험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있는데요. 먼저 사자 경험, 그리고 또 하나는 독수리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독수리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죠. 신명기서에 나오니까. 그리고 조금 생소한 건데 사자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사자는요 맹수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천적이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어떤 사자가 선택을 할 때는 두려움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같이 생긴 사슴이나 토끼나 그렇죠. 비리비리해 보이는 동물들은요, 무슨 선택을 할 때요, 주로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저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뭐 선택을 할 때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하죠. 그런데 사자는요, 천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선택을 하든지 두려움으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두려움 때문에 결정 내리시지 않고 또 처해 있는 조건 때문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핵심 때문에 결정을 내리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리는 결정은요, 많은 순간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가?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리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라 조건에 관계없이 결정을 내리시는 이 사자 체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어떤 사역이나 일을 할 때도요,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핵심 붙들고 그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겠죠. 그쵸? 사자나 뭐 토끼같이 뭐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여건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되었던 아니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던 들어가지 않던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는데도요, 뭐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볼 때는 야, 참 저 사람 성격도 좋네, 그래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요셉이요,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어떠한 사람을 만났든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온 온 성도님들도요,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를 키울 때요, 보금자리를 잘 만들어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보금자리를 막 털어버리고 이 절벽으로 막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못 살게 굴까요? 그러면 또 새끼 독수리는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튀겨놓은 치킨처럼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날려고요, 막 발버둥을 칩니다. 처음부터 날 수 있을까요? 못 날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요, 받아낸대요. 그 날지 못한 독수리를 받아내고 또 올려다 놓고 또 떨어뜨려요. 악취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튀겨놓은 통닭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요, 새끼 독수리가 죽기 살기로 날개짓 하죠. 그러면 날개에요,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미 독수리와 같이 멋있게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신앙을요, 이와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못 살게 하시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날개짓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요,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뛰어넘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애굽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떠났던 백성들, 너희들 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 체험을 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러니까 애굽과 같이 내가 눈에 의지하던 것들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나의 힘으로 최선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체험, 영적 체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 체험, 영적 체험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 눈에 보이는 애굽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오늘도 가장 처음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최선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 체험, 영적 체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내 최선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나의 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 체험, 영적 체험을 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 가운데 사자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으로 아버지 선택하고 아버지 환경과 조건에 걸려서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절대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어떤 환경과 사람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체험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진봉을 이상하게 해주니 맘대로 먹는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날려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봉을 이상하고 수리와 같이 아버지 수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는 흔들리지 않는 중자로 나아가는 저들의 믿음이 강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